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을 통하여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6장 속에 녹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혀 증언되기를 소원하고, 창세기 6장에 노아와 노아 홍수를 준비하는 방주와 지금 우리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세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들게 되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기원, 시작,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는 지난 주간에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 또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다면 오늘 6장에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는 이 방주는 구원하기 위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이유들, 의미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의미, 그것도 사실은 6장에 같이 녹아져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특별히 나중에 정결한 짐승은 좀 더 싫죠. 왜 그러냐면 방주에 나가고 난 다음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만 데리고 가서 번제로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 양이라는 종이.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제사를 위해서 더 정결한, 그래서 정결한 자들은 더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탔다는 것 자체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당대 세계복음화가 딱 한 번 된 곳이 바로 노아 시대 때입니다. 8명 빼놓고는 홍수로 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살려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딱 선택한 8명의 식구만 남겨놓고 세계복음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들을 좀 찾아내셔야 되고,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그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구분되는 짐승이 있잖아요. 사자, 수컷하고 암컷은 구분이 쉽잖아요. 근데 호랑이, 암컷, 수컷은 되게 어렵습니다. 개도 암컷, 수컷 이렇게 하려면 다리를 들어보고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노아 식구들이 그 8명이 수많은 짐승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수많은 새를 잡으러 다녔을까요? 아니요. 방주 짓는데 방주 있는 대로 나와왔다 그랬어요. 결국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우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바닷가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들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와 있고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미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에 주시는 그런 음성을 꼭 확인하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만 일평생 지었다고 보지만 방주를 지으면서도 뭐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까지 함께 전파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상징적인 의미가 드러났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우리 어릴 때도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든다 뚝딱뚝딱뚝딱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미친 거죠.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들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 다 왕따요. 또 약간 죄송합니다. 사이코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셉도 보면 왕따 당했어요. 다 형들이 미워했어.
왜냐 약간 교만했거든.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내한테 절하게 돼 있다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고 볕단들이 일어나더니 내 볕단 나를 둘러싸더니 내게 인사를 했다면서 막 교만하고 너희 그럼 내가 니한테 절한다고?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막 이렇게 했듯이 사실은 노아 가족들도 왕따 당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같이 안 놀아줬어. 왜? 생각하는 게 달라. 붙잡은 언약이 달라. 속해 있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또 이단 사이비 이상한 막 이상한 종교에서 또 좋다고 가져가겠지만 잘못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걸 위해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메시지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이나 교회 건축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 순간 그거는 육신화되고 변질화된 겁니다. 결국은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뭘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셨다. 이 홍수라는 의미는 심판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물세례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분들이니까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꼭 붙들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는 물 세례를 내렸다면 다시는 물로 세례를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하와이에 살았는데 하와이 다른 별명이 하와이 스테이트가 레인보우 스테이트입니다. 진짜 무지개가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 본 무지개 본 숫자보다 하와이에서 훨씬 많이 봤어요. 막 쌍무지개도 쉽게 그냥 떠요. 얼마나 그러니까 비도 막 많이 내리는 그런 짧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결국은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그러지만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세계복음화라면 이제는 불이 전 세계를 덮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 예수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세례는 회개세례죠. 불세례, 성령세례가 임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마지막 심판을 당기는 시간표라고 봐야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가는 건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교회 다니는 우리 여자나 남자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 남자보다는 별로 멋있지 않아요.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걸그룹이나 아이돌 애들 막 하는 거 보세요. 남자애들도 화장하고 여자애들도 막 입고 다니면 진짜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막 세상 문화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보면 약간 루저들만 모이는 것 같고 막 이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세상 예쁜 여자들을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다워서 막 아내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아내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통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천사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사람과 결혼도 안 되고 영과 육이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놓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죽였던 그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간혹 우리도 보면 이제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기존의 크리스찬보다 훨씬 잘 믿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신자 결혼이 그닥 유익하지 않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곳으로 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버렸잖아요.
구원받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달려가는 데는 마이너스도 굉장히 많다. 또 잘못된 어떤 결혼관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몰라도 그 신랑감 사위감이 뭐 대기업을 다닌대, 서울대를 나왔대, 또 뭐 집안에 돈이 많대. 그럼 무조건 막 마문이 다 열립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서울대 나올수록 집안에 재산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좋을수록 더 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껍데기로만 남자의 기준, 여자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번 시집가면 그 시집간 집에서 죽어서 귀신되라 불신자말로 이런 소리 할 만큼 완전히 거기 소방 맞고 돌아오면 막 친정아버지가 오지마 너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고 쫓아내고 막 그 사이에서 울고 막 이런 얘기들이면 요즘 어떻습니까? 빨리 이혼해라,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빨리. 너무 쉽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깨져버리는 시대가 됐다. 이혼하는 게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셋의 후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후손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이런 일부 다처제의 악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무너져버린 거죠. 사람의 육체적인 감정과 욕구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노엽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돼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가정의 파괴, 또 불신결혼들의 시작도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니니. 이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내가 나의 신, 여호와께서 나의 신, 여호와와 나의 신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때도 역사하셨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역사했을 때부터 성령 역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는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그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순간 인간은 육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육신적이고 허물가지로 죽은 영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 되리라. 우리 지난 주간에는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갖다가 120년으로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약 120살 전후가 된 시작도 창세기 6장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11장에 가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다 바뀌게 됐냐?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언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시작과 기원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면 나팔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동사형 의미인데, 떨어지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네피림,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들. 결국은 네피림이라는 말은 공중건설을 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존재들, 불신자들을 말하고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또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웬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들이 태어나고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나중에 뭐 우리 성경 가면 니무롯도 나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뛰어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놓쳐져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그 언약의 대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심판해야 될 계획들이 생긴 거예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언약이고 예배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결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악만의 견제 그렇지 않죠. 사실은 무당들도 막 소년 가장도 돕잖아요. 무속인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그애보다 훨씬 착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냐 없느냐. 해적선을 탄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 해적선이 너무 느리게 가니까 해적선 엔진 출력을 갖다가 10배를 높여버렸다. 너무 착한 일 했잖아요. 배가 부서지니까 자꾸 싸울 때 보니까 배가 자주 부서져서 철갑을 입혀가지고 안 부서지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인 줄 아는데 나중에 자기가 했던 모든 착한 일이 해적 바이킹처럼 지나가는 배를 갖다가 약탈하는 데 쓰여버린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시체는 썩어 있는데 위에다가 예쁜 잔디를 입혀놓는다 해서 깨끗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한다는데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나 사이코패스가 막 꼬마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착한 일을 해보세요. 더 무시무시한 거지 이게. 저게 무슨 일을 벌이려고 또 저렇게 하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져서 나는 착하고 올바르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후회함이 없고 전지전능하고 절대 지존자지만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짓지만 성경을 보면 후회도 해요. 하나님은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 아니요, 마음을 돌이킨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는 걸 정해놨다가도 다시 살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너무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인데 어쨌든 땅 위에 사람 지은 걸 너무 한탄한 거예요. 자식 낳았을 때 너무 기쁜데 막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들을 낳았을까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하듯이 막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거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작정을,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까지 받은 인간이 언약을 놓치고 범죄하게 되니까 인간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살까지, 이걸 다시 우리로 전환시켜보면 복음을 가진 자가 현장에 관심 없고 복음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고 세계보에 관심 없으면 그 주변에 함께 사는 불신자들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까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음을 주님이 한탄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한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제 죽은 사람 그렇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고 간절했던 이 시간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죽여버리고 쉽게 소모해버리고 있거든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지금 코로나19가 해결될 듯 안 되고 계속 지금 막 이게 백신 나왔는데 변이 바이러스도 나온다. 빨리 이 복음이 좀 증거돼야 되는데 국경 다 막히고 뭐 미얀마는 또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무슨 국경을 막아서 1년 동안 계엄령을 선포돼서 비행기도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았다 이러고
언제 빨리 이 복음 들고 전해야 되는데. 약간 힘이 빠지더라고요. 한 2, 3일 동안. 이 복음 들고 그나마 뛰고 있던 선교사들의 문들도 다 막혀 있거든. 우리가 주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 기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내 애통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을 알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옛날에 잘 나가던 거 잘하던 거 자랑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내가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더라. 아, 요즘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축복받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 드는 순간 그리스도는 약화된 거라니까. 나는 역시 아니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악이 점점점 커갔고 결국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한 거죠. 너무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지 않습니다. 8절에 10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자, 여기서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지만 그러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흑암운동 공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음란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옆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러주면서 해보세요. 시작. 그러나 대원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러면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고,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대. 의인, 우리는 보통 의인 그러면 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해주면 아유 의인이다, 의사자다 뭐 그러는데 그 정도 의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여기는 당세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당대라고 되어 있어요. 당대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완전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면 왜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했냐? 답은 하나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누렸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인종학적으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결국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혈통들이 이어져서 나왔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노아가 놓은 세 아들이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났냐? 그렇지 않아요. 셈, 함, 야벳이 막 흰색,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셈과 함, 야벳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후손들이 황인종 계열로, 흑인종 계열로, 백인종 계열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게 인종학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계열로 흩어지게 된 시작도 창세기 6장의 시작이 나온다. 결국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요.
태어난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근본이 세 가지 문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만 되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의 깨뜨려 승리해야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머리에만 기름을 부었는데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던 선지자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를 해결했던 제사장들,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겼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가 온다. 그런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드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단 한 번의 흘림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루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지금 잠깐 얼굴 떠올려 보세요. 그 인간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친구라든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얼굴 떠오르는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뭐 아침에 먹었던 라면이 막 꼬이고 막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못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힘들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전에 어떤 저보다 이렇게 한 1, 2년 늦게 안수받은 목사 있는데 저를 너무 화나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메시지가 지금 생각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만나면 악수하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썩 상쾌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냐? 힘들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냐?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노아 시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격과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고. 지금 제가 정식기도를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요즘은 가만히 또 9시인가 12시인가 3시인가 6시인가 아직도 지금 몇 시지? 이러면 막 약간 긴장 상태가 되는데 좋아요. 좀 좋아졌어요. 약간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조금 홀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아내 말이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체질이 된다. 물론 막 3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모슬렘권 사람이 요만한 그 밑에 깔판을 가지고 통내에다 딱 놓더니 스튜디오스하고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그 메카가 어느 쪽 방향인지를 좀 잡아달래가 기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각도 잡더니 딱 깔아놓고 통내에서 엎드려 정식이도록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시간 딱 맞춰서 하거든. 근데 엎드리가 저란데 이거는 진짜 MSG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화장실 각도로 기도한다. 근데 철저한 게 뭐냐? 정확하게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모슬렘권들이. 모슬렘권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게 뭔지 압니까? 크리스찬들, 결국은 자기들의 그 코란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고 가는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과 교회가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게 응답 많이 되죠. 요즘 뉴스 보세요. 얼마나 신문에 보면 목회자들 교회. 그러니까 정식이도 철저하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정식이도 별로 안 해도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 근데 조금만 기도한다,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그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도요, 어떨 때는 피곤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도 시작해보면 하다가 힘을 얻게 되고, 그렇지. 내가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해야 되겠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할 건데. 제가 대원이한테도 아빠가 5번 이상 너 위에 기도하는데, 네 기도하는 거 좀 느껴지냐고, 예, 느껴져요. 그러는데, 진짜 느껴지는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노아 시대처럼, 노아와 세 자녀 안에 8명 빼놓고는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저주받은 상태가 노아 시대였다니까요. 11절에 12절을 보세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다. 패개함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로는 샤카스라고 그럽니다. 부패되고 더럽다.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패개함의 특징은 부패하고 더러우면서도 강포함, 강팍한 거예요. 막 추악해지는 거죠. 당시 양심과 도덕과 법과 질서가 없었고 힘과 폭력만 있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가는 길은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더라도 나 혼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여기 3중하 3층으로 했다는 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너무 끼워 맞추는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위험하게 해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네모난 큰 밴드예요. 이 잣나무는 고페르나무라고도 하는 소나무, 전나무 일종인데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그 방주 길이가 150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이 100m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길이 1배 반, 너비가 25m. 너비가 좀 좁죠. 그리고 높이가 약 15m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칸들을 넣거든요. 그리고 창문은 하나만. 한 개 있다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한 개를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해도 막 해석하는데 또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주의 안팎은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우리 도로에 그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거 이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수제죠. 그러니까 어떤 구약학자는 이 방주의 부피를 계산하니까 오늘날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실은 운반차 2000대 분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막 코끼리나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공간이 적다 그러는데 코끼리라고 해서 큰 덩치의 코끼리를 넣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새끼 코끼리 2마리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결국 오늘날에는 양부터 토끼까지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게 1358종, 이런 쌍상이 싣고 사료를 넣는데 그 사료를 그러면 다 먹었겠냐. 근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그냥 그 안에서 자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많이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즉,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상징하는 게 노아 방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따라해보세요. 테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럽니다. 상자, 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노아 방주 말할 때 테바, 아크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담는 갈대로 만든 상자도 사각형 모양인데 테바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테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와 언약궤는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말구유도 사각형, 아크형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헤롯 성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나 좋은 집이나 아이를 놓기 좋은 그런 병원과 같은 시설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다. 그래서 지금 대형화되어가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타워처럼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역할을 해야 되는 흑암온동 공허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필요한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결국은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크 방주들을 지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언제든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미주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미셔널이라는 말이 선교적 교회, 모이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어마어마한 성가대, 어마어마한 건물 중심에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 시대에 원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예배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의미,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와 결국은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돌판, 참 선지자 직분,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원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하루 더 안 썩도록했지만 영원히 썩지 않도록 딱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놓은 거, 그게 참 제사장 직분.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왕 직분입니다. 결국은 이 3가지를 갖다가 들어놓은 것도 그 3가지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2돌판이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길,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 선지자 직분. 결국은 만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상을 말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참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거고,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지만 싹이 났다라는 것은 죽었던 몸된 우리의 몸이 소생케 되어주는 부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그러니까 법계 안에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얘기하는 세 가지 비밀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27절입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결국은 대선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구약성경을 39권을 세 부분으로 짝뚝짝뚝 나누면 모세오경 제사장 직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 직분,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했다. 참된 선지자 와야 된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짐승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잘못된 제사 드렸다. 피만 뿌렸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수많은 왕들이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하고 히스기야도 실수한 이유가 뭐냐? 참된 왕이 와야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직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또 나옵니다.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요 그러나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시켜버릴 건데 너하고는 내가 언약 커버넌트 이걸 딱 맺겠다. 그러면서 맺는 이유로 표징으로 준 게 뭐냐?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언약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 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도 영적인 방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다면 그 학교가 영적 방주가 될 거고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그 영적인 방주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 성경 구약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이방인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각 나라마다 세워져야 돼요. 각 나라마다 이미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 많아요. 신학교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전부 지금 다른 복음 너무너무 변질된 메시지가 강단에 나오고 있다. 모세오경은 신하다, 창세기는 신하다 했었고 완전히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지 마음대로 신학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시대가 왔거든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보세요. 니게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짓는 곳으로 나온다. 옛날에 그 노아 방주 영화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방주에 올라타는 짐승이 뭐냐면 거북이요. 거북이 두 마리가 엉금엉금 와가지고 그 노아 방주 문턱에 탁 올라가자마자 방주문이 쫙 올라가니까 거북이가 두 마리가 걸쳐있다가 싹 안쪽으로 밀려 떨어져가 떼굴떼굴 굴러가 톡 들어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던데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너는 먹을 모든 식물들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어떤 면에서 이 식물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메시지. 노아 홍수가 끝날 때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표까지 견딜 수 있는 식물. 결국은 성경의 복음입니다. 66권을 통해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먹고 살아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강의 21강, 33강, 25강이 짧게 핵심들을 정리한 거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풍성하게 누리면서 증언할 수 있는,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게. 22절을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노아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방주 짓는 일이 어렵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평평한 땅에다가 방주 짓는 게 쉽겠어요? 산 꼭대기에 짓는 게 쉽겠어요. 산 꼭대기에 짓려면 이게요. 길이가 벌써 150m면 그거 막 비스듬한 데다 받쳐갖고 지으려면 진짜 힘든 겁니다. 수십 년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 말씀운동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방주 짓는 거는 말씀운동 하는 거, 생명운동 하는 거, 제자운동 하는 것 자체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100년은 걸렸을 겁니다. 120년 동안. 많이 지어본 게 아니에요. 처음 짓는 거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용광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본 적 경험이 있는 차력사들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뭐 사자굴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죄악되어 있는 모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았고 부업으로 한 게 아니라 본업이었을 겁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친척들과 이웃들이 조롱과 비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미쳤다 하겠죠. 무슨 당대 생긴 거냐. 지금은 물론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별말 못하겠죠. 대면 예배하던 교회가 우리 교회 보면 뭐야 이거 컴퓨터 앉아갖고 뭐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주여 했었고 뭐 하는 거야 그러겠죠. 미쳤다 하겠죠. 그런데요,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거의 한 15년, 20년 전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도받았습니다. 이 방주가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영적인 방주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장차 임하게 될 불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방주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누구든지 와서 생명 얻고 말씀운동으로 뿌리내리며 제자라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모델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특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뒀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 37, 38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비가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비가 와도요, 비는 오겠지. 설마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찰까? 이라고 깨닫지 못해요. 다 멸망받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했다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건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악한 죄를 지었다는 표현보다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장가들고 그냥 시집가는데 멸망받았대.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과 관계 전혀 상관없이 관심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다 멸망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믿음 보겠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진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특히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죠.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미래적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안 오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120년 동안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물이 뭔지를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니까 짠물을 민물이 덮었던 적은 딱 한 번이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었다. 결국 그걸 보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임해서 물을 덮어서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처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다. 그냥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방주 자체가 메시지임을 노아와 7 식구는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방주의 영적인 의미, 아크의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끝인 겁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여러분들 지역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여러분 거창 같으면 한준복 권사님, 한계순 권사님과 그 식구들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방주들이 일어납니다. 안양에도 짓고 서울에도 짓고 또 서천에도 짓고 인천에도 짓고 춘천에도 짓고 부산 영도에도 금정에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영적인 방주를 지어라.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빨리 건져내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눈에 보이는 방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지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방주를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방주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영적인 방주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인 방주가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